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이 본문의 초점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기도에 대한 맥락 안에서 제가 이 본문들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형제가 궁핍에 있거나 또한 죄에 빠져 있는 형제라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와 또 궁핍에 있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말합니다. 이 권면은요,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적당하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에게 좀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사도 요한 자신만의 독특한 교훈이었을까? 다른 성경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줄 모르나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난 발견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를 길게 다뤘거든요. 야고보서 강의를 길게 다루면서 야고보서의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 2장 16절을 중심으로 야고보서의 그 핵심의 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야고보서에서만 발견되어진 독특한 교훈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교훈이었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많은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맥락에서 교훈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번 요한일서 강의하면서도 사도 요한의 내용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도 요한만의 그 독특한 교리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른 사도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따라 사도들이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표현들, 적당한 단어들을 선별하여서 좀 다르게 표현하였을 뿐 성령 안에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53강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맥락으로 어떤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서 요한일서에서 말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본문에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또는 믿는 무리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 그리고 교회 이렇게 구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믿는 무리들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불신자들이었고 처음부터 불신자들이었고 본래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짓는 죄를 한다면 처음부터 요한일서는 두 종류의 죄로 구분하지 않았겠지요. 그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세상은 처음부터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처음부터 어둠에 속해 있었고 처음부터 악한 자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성경 몇 곳을 한번 살펴본데요. 세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가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이라고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들을 살렸다 이 말이죠. 그때 너희는 우리는 이라는 말이겠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2장 1절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했던 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죠. 사망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악한 자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 그게 누구냐? 그분이 누구시냐? 그 빛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언급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둘 다 모두 신자들이 범할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범할 수 있는 죄,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죄, 범할 수 있는 죄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경은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그 결과, 마무리가, 대가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요한 1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오늘 내용이 좀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지 다음 주에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올 겁니다. 물론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강의해왔던 내용들이고 맥락 가운데 설명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에 대한 그 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대가가 무엇이냐 했더니 사망이래요. 이 죄의 싹슨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죄에 대하여서 행했던 그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라 할 때 그 대상은 로마서의 맥락상에서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로마서 6장의 맥락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와 의로움과 영생이지만 만약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떠나 살 경우에는 그는 죄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믿었으니까 난 죄로부터 자유되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선택해야 돼. 누구를 따를 건지, 성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육체를 따를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육체를 따르고 죄를 따른다 하면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될 거야. 그 결과가 뭐냐고? 사망이야.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6장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지내고 있다 한다면 그 대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 이 말도 이해될 수 있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로마서 6장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은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일서 5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본문에 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요한일서 전체 맥락에서 본다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지만 이 범한 자들을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진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비슷해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진리 가운데 행한 자, 나는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진리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근데 너희 안 하고 있잖아. 너희는 사도 바울의 또 사도 요한의 여러 사도들의 교훈들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잖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 사도 요한은 그런 자들 향해 거짓말하는 자요 라고 책망합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도들의 교훈들과 책상과 책망을 뭐합니까? 멸시하고 거스리고 심지어 그 교훈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맞다 하면서 진리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뭐합니까? 나가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떠난 배교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배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도 요한일서와 또한 터툴리안의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보았을 때 배교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배교자. 배교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교리를 배반하는 자입니다. 교리를 배반하는 자. 그들은 어떤 교리를 배반하였을까요? 배신하였을까요?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이러한 자들을 영지주의자들아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육신하신 교리에 그들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단식론을 주장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습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뿐이시다. 그래서 일명 양태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양태론.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인 인격체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양태론은 뭡니까? 한 분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요, 교회에서는 목사요, 밖에 나가면 페인터로서 있는 사람인데 모양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교리들을 주장하는 거겠죠. 누가요? 이단들이요. 누가요? 영지주의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 사건,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 교리를 비판해버린 거죠. 처음에는 이 교리들을 사도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교리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게 되면 뒤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행적도, 죽으심도, 부활도 다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 적그리스도라 말하였습니다. 왜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적자가 대적할 적자거든요. 대적하다. 빨갛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적하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다. 아마도 이들은요, 자신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맥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또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놀랐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용사가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반대하고 나아가 비난하고 그들에 향하여서 비방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 할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을 따라서 그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라 했던 것입니다. 잠시 성경 두 곳을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나가는 거죠. 사도들의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교훈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하면서 자신들의 교훈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며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며 심지어 이제 사도들을 비방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는 사도들은 이제 말합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책상하고 책망할 때 그들은 그 책상과 책망을 듣기 싫으니까 나가버립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싫고 자기의 고집을 꺾기를 옹치 않기에 그들은 나가버립니다. 그들이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와 같다. 사도 바울이요, 그가 사도 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닐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한 번도, 하나님을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대적했어. 나를 핍박하고 있었어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사도들에게서 떠난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 공동체에 떠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적그리스도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속해서 사도들을 대적하고 사도들의 말에 반발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딴지를 놓았던 자들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떠나나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사도들과 함께 그들의 이해되지 않음을 자신이 다 깨닫지 못함을 인정하면서 사도들의 교훈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좀 더 자세히 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좀 저를 참아주십시오. 이런 맥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 틀리고 나 맞았어. 이런 맥락에서 그들은 사도들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하니까 우리도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 철학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을 거부하는 그 자들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리를 넘어서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에 대해서 뭐였습니까? 대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적 그리스도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요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이 부분들을 기억해 보면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그들을 이기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적그리스도적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였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교훈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교훈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나 실질적으로 진리가 아니었고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것을 이용하고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위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위에다 포장한 거지요. 속에는 무엇이고요? 세상의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의 그 초점이 뭐예요? 매우 철학적인 것이죠. 오늘날 세대주의자들과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매우 철학적이고 매우 학문적이고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세속적인 가르침에서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듯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맥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안 맞는 거예요.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수도 있겠지요. 또 하나는 저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교리를 거부하고 배신하는 자이며 자신의 잘못과 교훈과 철학에 빠진 자를 향하여서 저는 영주의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만 이들은 성경을 볼 때 대부분을 비유나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모호한 괴상한 말을 하거나 또는 비논리적인 말을 하며 마치 큰 신비를 깨닫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허상을 쫓는 미친 철학자를 방불케 하는 말을 하면서 교회를 요란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과격한 언어를 많이 쓰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용어를 쓸까 말까 하면서도 써야 될 필요성을 가져서 써봤습니다. 미친 철학자들을 방불케 하는 말. 주의 거룩한 교훈을 애국하고요, 사도들의 교훈과 권면을 거부하면서 자신들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 지식에 매료되더라는 거예요. 그 지식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끔 그 지식에 매료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거룩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속칭 비유풀이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떠난 자들이며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자들이요,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는 자들이요, 이들은 요한일서 4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러한 죄들을 범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기도하라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죄를 위해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 5장 16절 돌아가 봅니다. 나는 그들의 죄를 향하여서 구하라 하지 않노라.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아마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천천히 몇 줄을 통해서 나눠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유는 한꺼번에 다 말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여러 번 나누고 편집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한 내용을 한쪽 방면에서 너무 설명하다 보면 또 이쪽으로 놓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다른 죄에 대해서는 다 구하라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머물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머물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리를 떠나 배교한 자들을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까지 이야기했을 때는 마땅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사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악한 놈이야. 그들하고 저는 상종하지도 말아야 돼. 그들은 미친 자들 것 같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니까 그들하고 상종을 하지를 말아야 돼. 그들이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에너지 낭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이곳에서 좀 머물러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고민이요? 무슨 고민을 그들 위해서 합니까? 그들은 진리를 떠난 자이며 사도들을 대적하는 자요, 사도들의 교훈을 무시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사도 요한은 그들을 위해 구하라 하지 않노라 말하는데 무슨 고민입니까? 사도 요한의 말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53강에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53강에 살펴보았듯이 므낫세의 회개를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단코 죽고 배교하는 자는 결단코 죽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했던 성경의 여러 맥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리를 배반하였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공동체를
다 죄악 가운데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대표적으로 나타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께 결단코 그들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 해석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53강, 54강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천천히 따라오면서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락을 깊이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대에 기대며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요한일서 5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본문을 봐보세요. 5장 16절을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뭐하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나는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기도해 주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마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는 마치 우리에게 강한 명령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권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마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7장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서 7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서 7장 5절 한번 가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하기 위해 7장 5절에 보면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기 위해 각자의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서 얼마 동안은 분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부부가 서로 분방하는 일이 생길 필요가 있는데 그때가 기도할 이유 때문이겠지. 경건의 삶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같은 경우는 매일 예배당에 출석하여서 그곳에서 철학 기도하고 그런 이유들 때문이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너에게도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은 아니다 라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좀 그런 권하는 것이지만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권하는 것이지 이건 명령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뉘앙스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더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은 40일간 금식하듯이요 성도들 중에서 장기간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기도할 때 이러한 유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루 이틀 정도거든요. 하루 이틀 금식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 분방해서 기도하거든요. 각자 자기 경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강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성도는요 작심하고 기도합니다. 에서는 작심하여 3일을 적정하여 선포하던 것처럼 그때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서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내가 이걸 권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합의하여서 좀 더 빨리 합하라 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요한은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심각한 죄, 곧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있던 사람도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가 그래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상한 내용들이 나와요.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관계망이 굉장히 넓은 사람입니다. 관계망이 정말 넓은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요, 뒷상에 있는 사람들 알더라고요. 알고 지내더라고요. 쏙 들어갑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들이죠. 우리가 관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친밀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을 협력하면서 분쟁과 다툼을 보면 불명코 이 일에서 서로 대적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개별적으로는 서로가 이렇게 친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불명코 목사님 편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 편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집사님 편에 서 있지만은 또 어느 편에서는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이제부터 교회 명령이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그 사람과 관계 끊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만약 그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과 같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 식사하고 다시 예전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여전히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은 개별적으로 그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그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사도들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이니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그가 거짓된 자의 말에 미혹당하여 저렇게 따라다니고 있으니 그걸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더 다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 있게 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 한 사람도 있거든요. 앞에 분명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가족이 변하는 모습도 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좋아지는 사람도 보거든요. 근데 자신에게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에게 어떤 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 계기를 통하여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사례들을 생각하면서 본다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권하는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권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원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어떤 거예요? 어떤 근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법칙은 어떤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을 세분화해서 그 법 조항을 하나하나씩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하나하나 내용을 따르는 것이 법칙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의함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자비함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용서함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책선함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채찍질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감싸주는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따로 말하는 것을 교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배반하는 사람을 배교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의 원칙을 이해할 때 분명코 이해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본래 규칙을 정한 이유와 성경의 맥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게 되고 성경을 오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 갑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모세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법의 원칙을, 원래 근본적인 목적을 이해해라.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라 이 말이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아무것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뭘 행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식일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딱 8일째 딱 되어진 날에 하필이면 안식일이야. 그러면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전신을 깨끗하게 하고 안식일날 어떤 환자를 고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맥락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인 주된 하나님의 하신 말이 이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법령에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하니까 안 움직여. 그러니까 어떻게 법령을 만들었어요?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요즘도 그래요. 바리새인들, 요즘 그 유대 바리새인들은 불도 안식일날 불 못 켜잖아요. 이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언제 켜요? 금요일날 미리 켜놔요. 그리고 토요일날 불이 환해져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날 밤새 켜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날은 그런 걸 안 켜려고 합니다. 요리도 미리 전날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된 일이 뭐냐?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라는 게 주된 초점이죠. 이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라는 맥락이죠. 근데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고 규칙을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모만 본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외모로 보고 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죄가 된다 한다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것도 죄가 된다라는 맥락입니다. 네가 외모로 보니까 내가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걸 보고 너희가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냐? 그럼 너도 지금 그런 관점을 너에게 적용한다면 너도 죄인이지 않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다면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가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말합니다. 본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하나님의 속성은 원래 원칙은 이 말이죠. 원래 원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너희의 다름을 서로의 다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원칙과 규칙을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5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면서 보세요. 이 여인은 법률에 따르면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아 죽어야만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여인은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그녀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말이 또 되겠죠. 참고로 레위기서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0절에는요 이
이러한 사람들을 남녀 두 사람 다 모두 죽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다요? 남녀 모두 둘 다 현장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범죄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상황을 묘사하는 특정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어떤 특정 단어들이 계속해서 묘사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용어가 뜻하는 게 뭐냐고요? 바로 그 여인의 범죄에 대하여서 현장 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범이라는 것이죠. 현행범. 더 중요한 것은 권위적이고 준엄한 법에 근거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율법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죄임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인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사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의 연약함, 이 여인의 죄를 이용하여서 그 여인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들의 올무에 빠지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예수님도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명 일거양득, 한 번 돌을 던져서 두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일거양득을 하고자 하는 그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고소해요? 공회에 고소하겠죠. 공회에 고소한 공회는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무엇으로요? 율법을 모독한 죄로. 여인은 한마디로 미끼인 거죠. 미끼.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미끼였던 것이죠. 아무튼 그러하다 할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어떠하든 그 여인은 그 현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위협적이었고 고압적인 태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있었고, 그곳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맞다라고 확신하는 무리들 사이에서, 위협적인 무리들 사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은 범죄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무리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큰 무리들이, 위협적인 큰 무리들이 여인을 처단하려고 했던 그 위협적인 무리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떠나더니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그 범죄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나도 너를 죄를 묻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그러며 그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한 중죄를 범하여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까요? 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 적용은 그렇지 않구나,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하나의 뭐예요? 모형적인 법인 거예요. 그냥 하무라비 법정처럼 실용적인 법이 아니라 그냥 과시용, 전시용 그런 법이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 해답은 에스겔서 18장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강의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야고보서 강의에서 79강에서 89강까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라는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제가 카톡에다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 하나를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을 본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려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 한다면 그걸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 행한 공의도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대로 요한 1서를 적용해 본다면 사도들을 대적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왜 거기를 떠났을꼬 생각해 보니까 참 진리는 사도들 안에 있었고 참 진리는 그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후회하고 돌이키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으며 사도들의 교훈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반성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냐는 거예요.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 한다면 내가 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었고 하나님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24절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를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한다면 살겠느냐? 그 행한 대로 공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함 땜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누구에게도 대상될 수 있어요? 진리를 떠나 배반한 자와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요한 1서로 다시 돌아간다면 영주의자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영주의자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진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합니까? 진리를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기억되느냐? 과거에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것이 기억되느냐?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기억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 타락한 자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또다시 못 박는 자와 같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했겠느냐의 맥락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5절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일 자를 꼭 죽여야 되는 게 속이 편한 거예요. 범죄한 자가 꼭 망하는 것을 봐야지만 이 속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느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상태를 말합니다.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롭게 말합니다. 무조건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로 다시 적용해 본다면 내가 과거에 사도들을 대적하였고 사도들의 잘못을 말을 하였고 사도들에서 딴지를 계속 놓았으나 죄송합니다. 내가 이 사도들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사도들이 주께서 세우신 자임 거룩한 자임을 믿고 그의 권위에 복종하며 내가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 교훈에서 배우며 내가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점점 그 교훈에서 자라면서 그 교훈의 터에서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서 내가 사도들과 함께 그들의 섬기는 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는 일들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간절한 고백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기도를 멸시하시겠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진리를 배반하고 나간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모세와 같이 에리메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적인 질서에서는 우리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기도 제목에는 기도 제목에는 올리진 않겠습니다 라고 공적으로는 발표한다 할지라도 개별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맥락에서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라 하지 않는다. 적극 금하지도 않고 적극 권하지도 않는 그러한 맥락으로 너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뉘앙스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31절 너희가 범죄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계속 고집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꼭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율법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어거지 쓰면서 계속해서 말하면서 아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당신은 왜 그 사람을 고칩니까? 할례 행하는 것은 당연히 율법에 정한 것이니까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라도 해야죠.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어거지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너희들은 내가 공의롭지 못하다 하느냐. 너희들이 공의롭지 못하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계속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여기서 죽을 자라는 거예요. 이미 죽기로 결정된 자라잖아요. 그 자가 돌이켜 돌아간다 할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행여 그 법대로 심판받아서 죽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도 나의 백성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톡에 보냈던 것 같은데요.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혹 그러한 중범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러하셨기에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에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였고 자신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찬양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기도를 해주고 있다면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합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방과 비판과 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면 그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합당한 말씀으로 견책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책성과 책망을 해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러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며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